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신들을 즐겁게 조상들을 슬프게 하는 조상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유교적인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기일이나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 아니면은 명절 때를 잡아서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신위라고 그러죠. 그 지방을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면 죽은 조상의 혼백이 와서 절을 받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사 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던 생각이 납니다. 뭐 밤을 깎아야 되고 뭐 사과도 깎고 차리고 홍동백설에서 이 뭐죠? 빨간 거는 동쪽에 또 하얀 거는 서쪽에 뭐 이런 제사법 이게 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과연 그 제삿날 누가 오긴 오는지 또는 그리고 온다면 그것이 정말 조상의 혼백이 오는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구나 아는 그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은 인정은 하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귀신은 되게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인정은 안 하는데 귀신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보면 캄캄한 때, 뭐 궁둥면지 사이를 지나간다거나 뭐 할 때 혼자 또 이제 어떤 집에 전기도 끊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할 때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럼 무서운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귀신은 없다고 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귀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사람도 영이 영적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없는 영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또 하나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영적 존재,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 근데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리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믿음으로 죽은 자, 또 그냥 죽은 자들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귀신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서 있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죠. 예수를 모르고 죽은 분들은 이제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귀신은 음부나 낙원이나 그런 데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귀신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는 곳을 더 잘 알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우리를 벌써 무저갱이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저기 가는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그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다 벗고 무덤에서 있으면서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걸 뚝뚝 끊고 다니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귀신을 찾아가니까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모르죠. 저 호수에 건너와서 어떤 분이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죠. 누가 오긴 왔는데 자기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이 용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저갱이라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저기 지나가는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 한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씩 들어가도 2000 귀신인데 돼지 한 마리 하나만 들어갔겠어요? 그러면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 힘도 세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무적행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일을 활동한다는 것도 자기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같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죽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죽고 왼쪽도 물론 죽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님이여 우리 주의 나라가 이를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갈 곳이 없어.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녁에 오늘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첫 1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1호는 바로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을 간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실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그 집에서 빌어먹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한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천사한테 이끌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데리고 이끌고 다녀요. 그러면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죽었는데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음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서 죽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요 그냥 깊이 잠드는 게 있는가 하면 죽어서 잠 못 자는 게 있어요. 그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을 좀 찍어서 나 좀 식혀주세요. 너무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불면증이 시달리는 곳이 이제 음부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고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사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는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낙원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믿음이 변해도 낙원 갑니다. 일단은요. 왜 그렇죠?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우리는 전부가 다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오시면 낙원이 텅텅 비게 돼요.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죠.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다 등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가 다. 근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안 준비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그 경로가 다른 목적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은 그 순간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속에서 들어가서 또 나쁜 일을 하겠죠. 귀신은 돌아와서요 좋은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이 이제 사탄망이죠. 그 꼬리로 3분의 1이 천사들을 데리고 땅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별들을 던졌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1장 20절에 거기에 보면 그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 꼬리로 그러니까 별들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 별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은 바로 마귀, 사탄 마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 마귀의 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사탄 마귀는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름이 사탄이고요. 인간을 이간시킬 때 그때는 마귀란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하나거든요. 혼자 활동하려면은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그들이 부리는 영들, 그걸 다른 말로 귀신들이겠죠. 그 귀신들을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이. 근데 그들은 활동하다가 가는데 활동하는 순간에 어떤 활동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바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영적인 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요. 그 하와를 꿰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얻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때 흙이라는 것은 흙의 티끌인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같은 장에서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사람의 육신을 이를 공격할 그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 영과 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괴롭힐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다고요? 물론요, 건강해질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으셔도, 잘 믿는데도 아플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분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는, 그 부자는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그러다 갔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에 대해서 공격은 하는 것은 헐수없는 일이에요.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걸 깨닫고 나면 바울은 아주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의 몸에서 떠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무적행이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병도 갖다 주고 고통도 갖다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뭐가 나가요? 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나갔더니.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5절에는요. 그 귀신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몸에. 근데 들어갈 때는 7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이제 나갔다가 다 듣고 보고 했는데 7명을 다시 귀신 7을 데리고 왔으니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듣지 못한 건 당연하고 그 밖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귀신은 무적행위 하기 전에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와서 그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무적행위에 시간이 되면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언제까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들이 무적행위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요,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적행을 딱 여니까 거기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연기 속에서 황충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이게 그것은 요한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요한이 연기를 딱 보는데 그 속에서 황충이 등장한다. 그 연기가 뭘까요?
연기가 귀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적행에다가는 귀신을 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열리는 게 연기처럼 보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충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성도들인데 연기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죠. 구약 레위기 보면 11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와요. 그 중에 곤충 중에서 곤충은 다 못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 뒷다리가 긴 거, 컬쩍 뛰는 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곤충들은 배를 기고 다녀요. 파리 같은 거 보세요. 더러운 기고 다니잖아요. 근데 메뚜기는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로 솟아올라요. 땅에만 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늘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메뚜기로 거기서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메뚜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연기를 쐬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로 황충이 돼서 그 꼬리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더라. 5달 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7년의 기간들이 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오히려 같은 성도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3년 반에 거기 보니까 그때는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괴롭히기만 하지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째 나팔인데 6째 나팔이 딱 불릴 때는 이제는 42달 동안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의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후 3년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귀신 이름이 3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들이라고 하고요. 그들은 더러운 영들이고 그들은 아주 더러운 새들이라는 겁니다. 이 새가 무엇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를 뿌려놨는데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도들을 쪼아먹어서 그들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음녀고요.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인데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예요. 큰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연합이고요. 많은 성도들이 타락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교회겠죠. 거기에 귀신들이 소굴이라는 겁니다. 그 처소라는 건 원래 단어는요.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귀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몸속에다가 괴롭히다가 자기 귀신의 때가 되면 이제 무적행이 일단 들어가요. 그러다가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에 무적행 열쇠가 열려지면 연기처럼 싹 나와서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변질시키고 괴롭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완전히 거기다가 처소를 잡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그런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귀신의 왕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이 마귀도 가는 곳이 일단은 무적행이죠. 예수님 오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서 어떤 천사가 예수님이죠. 무적행 열쇠와 쇠사를 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마귀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네. 천국이라는 데는요. 복식과 가라지, 그죠? 쭉정이와 알고 마귀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먼저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적행으로, 마귀도 무적행으로 그들 속으래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무적행으로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과연 누가 와서 그걸 먹겠는가? 이거 한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만약에 그러니까 다 조상들은 죽은 분들이니까 조상들이 죽었으면 지금 분명히 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분이면은 낙원에 있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음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그럽니다.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제발 그들은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금 소원은 뭐냐면요. 제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상들이 제사상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사 지내는 데가 올 수 있을까요? 평소에 조상 속에 들어갔다가 괴롭히던, 병도 갖다 주고 고통도 주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그 귀신들이, 그들은 떠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거기 와서 참여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귀신들은 그날을 기다렸다가 즐겁게, 제사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가 되면 추석 때, 설 때, 그 제사상 차려놓는 거 찾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차려놓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 죽으면 육체를 이탈하면 영은 모든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 영의 세계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들은 왜 후손들이 저거 차려놓고 우리를 섬기려고 한다는데 우리는 못 가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조상들 평소에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던, 위암이라면 위암을 가져다 준 거, 또 다른 병, 여러 가지 그런 귀신들이 거기 가서 먹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제목이 그랬어요. 귀신들은 즐겁게 조상들을 슬프게 하는 조상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상제사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차려만 놓는다, 누구 생각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본문의 한 절인데요.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과 소통하는 것. 왜냐하면 조상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조상들은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았잖아요. 우리 그분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슬기와 지혜와 또 그분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좋은 그런 전통, 아주 좋은 습관이고요.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은 못 오고 조상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와서 거기서 즐긴다고 하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들은 우리가 마땅히 기리고 또 존경하고 추모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조상의 이름을 빙자해서 제사 날 찾아오는 것은 조상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실제 조상이 아닌데 그들을 제사 지내고 대접하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 조상님들은 육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모르고 한다는 걸 알면 더 분통이 터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람이 죽게 되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음부라는 것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이 앞으로 조상님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언제 살아나냐, 그것이 차이가 있죠. 주님이 오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1000년이 지나면 세 군데서 나오죠.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다 나와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왔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요? 또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금 뭘 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후손들에게 저러다가 어디 갈 걸 뻔히 하는데 좀 낙원에서 있다가 공중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나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나 생각은 똑같은 말이에요. 제발 음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공중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요,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들은 다 지옥 가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다가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돼 있고요. 전혀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고 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은 불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불 섞인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떨어지는 곳, 그것이 그 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죽은 자들이 그 바다에서 나와서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과 바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 바다까지도 다 불 섞인 유리 바다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우리 추석 때 그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 그들의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우리 동영상까지 해서 나갔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한 17,000분 정도가 그것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백보자 심판 때 나와서 그냥 다 불못으로 들어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 불못에 안 들어가지?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영의 구원 때문에 바로 그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이라도, 육신은 그렇게 됐지만 영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포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전했는데도 아는데도 안 믿으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셨지만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거기 다 불러내서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이 그들은 아예 생명체 이름이 없다 그러면 조사해 볼 필요도 없죠. 다 내와서 거기서 조사해 본다는 얘기는 그래도 영으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을 지옥 가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만 좋은 데 가면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부자, 음보에 가 있는 부자, 살아있는 사람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가정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잖아요. 다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상은 왜 차립니까? 조상들을 위해서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상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 제사 지냈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조상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것을, 그분들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정신이라고 하면 조상님들의 생각이 더
우선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을 즐겁게 조상들을 슬프게 하는 조상제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도 바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